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파산 위기에 놓인 교회들이 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주목하고 있는 단체에 매각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회생 방법은 없는지 알아봤습니다. 한국교회 통일선교사역 실태조사 결과 한국교회 목회자의 약 90%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소강석 총회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총신대 정의사 선임은 편파적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5일 CTS 뉴스입니다. 빚을 내서 교회를 지었다가 교회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단체들이 이러한 교회 건물을 매입하는 경우인데요. 이러한 위기에 놓인 교회들은 회생 신청을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세연 기자입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교회. 장로교단이었던 교회가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단체의 건물로 바뀌었습니다. 강동구의 한 교회. 건물은 그대로지만 더 이상 한국교회가 인정한 교단의 소유가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위기에 빠진 교회들이 회생 신청으로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도 있다고 조언합니다. 원리금을 제때 변제하지 못하게 해서 경매 절차에 넘어가는 사례가 많이 늘고 있는데요. 회생을 하게 되면은 경매 절차를 일단 막을 수 있고 회생 절차 진행 중에 가장 적절한 검증된 매수자, 인수자를 찾을 수 있으며 가장 좋은 조건으로 교회를 매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생 신청과 절차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먼저 교회가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보전 처분 및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이후 법원에서는 교회의 대표자 신문을 거쳐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채권자에 대해 신원과 재산, 기업가치 조사 등 종합적인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법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회의 주요 사항을 통지하거나 관계인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후 교회는 회생 계획안을 제출하고 계획안과 관련 관계인 집회를 거쳐 법원에서는 회생 계획을 인가하게 됩니다. 경매와 비교해 회생의 장점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 먼저 경매와는 달리 회생은 입찰 참가자의 성향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변제를 하지 않으면 중지할 수 없는 경매에 비해 회생은 포괄적 금지 명령이 결정되면 강제 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 시가에 비해 낮게 매각될 확률이 높은 경매와 달리 회생은 시가와 근접한 가격에 매각이 가능합니다. M&A나 매각 후 재임대 방식을 활용해 교회의 인적 자원을 승계할 수 있는 것도 회생의 장점입니다. 사실 회생법은 출범 이후에는 채무자들에게 채무자의 회생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가급적 채무자의 입장에서 서서 채권자들과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간적인 여유를 충분히 기회를 보장해 줌으로써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아 회생에 인가받을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다는 측면이 가장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운영 위기에 놓인 많은 교회들. 이단에 넘어가지 않도록 다방면의 검토가 요청됩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한국교회 목회자 대부분이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점진적 방식의 통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한국교회 통일선교사역 실태조사 결과를 들여다봤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한국교회 통일선교사역 실태조사 결과 한국교회 목회자 약 90%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숭실대학교 기독교통일지도자 훈련센터가 전국의 목회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국교회 통일선교사역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 발표회를 24일 숭실대학교에서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89.8%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그저 그렇다가 6%, 필요하지 않다가 4.2%로 나타났습니다. 목회자 대부분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통일의 방식에 대해서는 65.6%가 점진적으로 통일되는 것이 좋다고 답했습니다. 통일이 돼야 하는 이유로는 남북 간의 전쟁 위협을 없애기 위해서가 34.2%, 같은 민족이라서가 30.2%로 조사됐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76.2%가 북한을 협력 지원 대상이라고 답했습니다. 협력 지원 대상 응답자 가운데 62.4%는 협력해야 할 대상이라고 응답했고 13.8%는 지원 대상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반면 23.8%는 위협, 경계 대상이라고 답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앞으로 안정될 것인가에 대해선 58.2%는 동의하지 않았으며 현재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70.4%는 통일과 북한 선교 사역은 유지돼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날 발표에는 숭실대 기독교 통일 지도자 훈련센터 하충엽 센터장을 비롯해 숭실대 김희혁 교수, 기독교 통일 지도자 훈련센터 송훈 초빙 교수와 함승수 초빙 교수 등이 각각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하충엽 센터장은 현재 5만 교회 가운데 통일 선교에 참여하는 교회는 800여 교회에 불과하다며 향후 한국교회의 통일 선교 사역을 위해 통일과 북한에 대한 더 정확한 정보와 구체적인 방안들이 한국교회에 공유돼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정보를 제공하고 또 공감대를 교회 내에서 일으키고 헌신자를 세울 수 있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좀 더 많은 교회들이 통일선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번 실태조사를 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에 기초해서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 사역 프로그램을 우리 센터가 여러 단체들과 함께 한국교회에, 한인교회에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숭실대 기독교 통일 지도자 훈련센터는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통일과 북한에 대한 인식, 통일 선교 사역 현황을 파악, 분석하기 위해 경년마다 한국교회 통일 선교 사역 실태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 8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목회자 총 500명의 유효 표본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95% 신뢰 수준의 표지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4.37%입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소강석 총회장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총신대 정의사 선임은 편파적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소 총회장은 2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총신대의 정의사 체제 전환은 환영하지만 몇 가지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교단 헌법과 총신대 정관을 위배하면서 타교단 여성을 정의사로 선임한 행위는 교육부와 사분위가 총회를 무시한 처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저는 총회장으로서 빠른 시일 내에 총신 정의사로 선정된 본교단 목사 장로 12인을 소집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입니다. 교육부가 이에 대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을 경우 정의사 12인은 이사 선임의 거부를 비롯하여 모든 법적 대응도 검토할 겁니다. 특히 소 총회장은 교단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총신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CTS가 다음 세대 교육 선교를 위한 전국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열었습니다. 교회의 교육 선교 방향,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를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다음 세대를 영성으로 키우기 위한 노하우를 공유하고 미래 교육 선교의 방향을 짚어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다음 세대 교육 관련 특강을 비롯해 기독학교 설립과 교육 훈련에 대한 상담과 컨설팅으로 구성됐습니다. 기조 강연에 나선 CTS 감경철 회장은 코로나19 상황과 교회 학교의 위기 속에서 교육 선교를 위한 한국교회의 결단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기독대안학교와 한교회 한학교 세우기 캠페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CTS가 다음 세대 살리기를 위해 학교 설립 설명회나 교육 선교 훈련 등 다양한 사역에 나서겠다고 전했습니다. 오는 3월 31일까지 이어지는 세미나는 다음 세대 교육에 관심이 있는 목회자나 교육 선교 담당 교역자, 직분자라면 온라인 등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세계의 10대 팬데믹 중에서도 아주 전무후무한 강한 충격을 인류에 남기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에도 큰 충격을 주었고 향후 우리가 한국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를 미리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후에 큰 위기들과 닥치게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고 이후에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가 지혜를 이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때입니다. 한국교회는 세계 교회 중에 가장 활동이 왕성한 교회였습니다. 가령 수요기도회 세계에 없습니다. 금요철야 세계교회에 없습니다. 새벽기도회 세계교회에 없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예배와 뜨거운 열정으로 기도하고 모였던 한국 교회는 이 코로나19를 맞이해서 몹시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폭주하던 기관차와 같아서 멈추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당황했고 열심히 모이려던 열정과 멈춰야 되는 팬데믹 상황과 충돌했습니다. 그들의 열심은 우리가 본받아야 하겠지만 그 열심이 교회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타격을 가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일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지금 70.1%의 젊은이들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했다고 하는 보고가 바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개신교회 피곤하다. 더 이상 이 팬데믹에 국민들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팬데믹이 끝난 순간에도 교회의 전도의 문은 막히게 되고 젊은이들과 지식인들이 교회에 오는 문을 막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이 뜻은 세상 사람들과 함께 그들을 파트너로 삼고 그들을 빛으로 인도해야 될 모범적인 시민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너무 고집스러운 면을 드러낼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 열정적인 신앙으로 인하여 높아지고 길어지고 넓어지기는 했으나 깊은 영성에 실패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우리의 전도의 장, 필드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복음이 더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우리의 파트너인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잃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향후 한국 기독교의 생명이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코로나19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우리가 되새기며 이후에도 변치 않게 열심히 달려나가는 복음의 증인이 되는 교회와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CTS 칼럼이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해남군 기독교 교회 협의회가 25회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상임회장 김영봉 목사는 우울하고 답답한 이 시기가 해남 지역 성도들과 목회자들에게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회무처리에선 신임 상임회장에 은혜 그리스도의 교회 방동용 목사를 선출했고 주님이 맡기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역을 섬기는 해남군 기독교 교회 협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호남 지역 장로회가 29회 장로회원 부부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영광대교회 김용대 목사는 욕심을 버리고 서로를 돌아보며 돕는 장로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예수인교회 민찬기 목사, 주다산교회 권순웅 목사, 서광교회 고광성 목사의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광주 전남 지역 18개 노회 장로회로 구성된 광주 전남 지역 장로회 연합회가 33회기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총회에서는 지난 회기 사역을 보고하고 임원 선거를 통해 담양중앙교회 박민규 장로를 신임 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33회기 회장을 맡은 박민규 장로는 지역과 교회를 충실히 섬기는 선교 사역을 위해 힘쓰는 연합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회원들의 관심과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군산 지평선교회가 김종학 목사 위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 예배는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라 모임 인원을 최소화해 교회를 대표한 당회원과 노회원 일부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군산 지평선교회를 섬기게 된 김종학 목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시 확인하는 기회와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권면의 말씀을 붙들고 지평선교회와 하나님 나라 그리고 군산을 위해 힘쓰고 애쓰는 주의 종이 되겠다며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가 50회 울산 지방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직전 회장 조영환 목사는 소외된 이웃들을 섬기는 대의원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공로패 전달과 회계 보고, 각 기관 보고 등의 회의 순서를 진행하고 임원 선거를 통해 열방교회 조경환 목사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중부연회 소속 31개 지방의 정기지방회가 열렸습니다. 온 오프라인으로 열린 부평 동지방회에서는 회계보고와 사업보고, 교역자 장학금 수여식과 장로 안수식 등을 진행했습니다. 인천 성산교회에서도 인천 서지방회가 열린 가운데 설교를 전한 중부연회 정현수 감독은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준수하며 질서를 세워가는 감리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이어 회무 처리와 비전교회 지원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얼마 전 한 설문조사에서 기독 청년 절반이 10년 후 교회를 다니지 않을 것이라는 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다음 세대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한국성결신문 황승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로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 수가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근데 이런 가운데 주일 학교 같은 경우 아예 운영을 하지 못하는 심각한 곳들이 많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길어지고 있는데요. 어른들은 그나마 좌석수의 20%, 30%까지 현장 예배를 참석할 수 있는데요. 주일학교는 아예 문을 닫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최대 교단 중 하나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의 경우 교회 10곳 중 2곳은 주일학교를 운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예장 합동 총회 교육개발원이 지난해 11월, 12월 거쳐서 1257개 교회 담임 목사와 교사, 주일학교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였는데요. 그 결과 주일학교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교회는 전체의 22.4%로 나타났습니다. 합동치기 30% 정도가 교회 학교가 없는 것을 감안하면 수치가 더 늘어나는데요. 예장 합동의 사정이 이 정도면 다른 교단 역시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겠네요. 이 주일학교를 운영하지 못한다면 아이들이 없기 때문일 텐데 그렇다면 주일학교를 운영하는 교회, 그 주일학교 아이들이 얼마나 줄어들었습니까? 네, 이번 예장 합동 조사만 놓고 보면 주일학교를 운영하는 교회 중에서도 70% 이상이 20명 이하로 운영되고 있고 절반 이상은 10명 이하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특히 유치, 유아부 같은 이제 미취학 아동 부서는 70%가 10명 이하로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유초동부가 53.1%,
중고등부가 51%는 10명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30명을 초과하는 교회는 불과 30-40%로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원인에 대해 전문가들은 어릴수록 간염에 취약하기 때문에 부모가 교회 아이들을 데려오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요인을 분석했습니다. 예. 네, 이렇게 주일학교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주일학교 부서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곳들도 늘어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들의 신앙 교육도 연령대가 비슷한 또래끼리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아무래도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유년부와 초등부, 중등부와 고등부가 이렇게 통합 운영하는 것이 전체 교회의 절반 가까이 되었습니다. 예. 이번 조사에도 유초등부의 경우 47%가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단독 부서로 운영되는 유년부는 21.3%, 네. 초등부는 26.6%, 소년부는 4.6%에 아유, 불과했습니다. 예. 중고등부 역시 42.2%가 통합 체제로 운영되고 있고 고등부 14.3%, 이제 중등부 16.1%만이 단독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네네. 3, 4세 유아의 경우 단독으로 운영되는 경우는 5% 미만이고 유아부와 유치부와 편입되는 것이 23.9%에 달했습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주일학교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전문 사역자가 필요할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럴 때 주일학교 전담 사역자를 구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원이 적은 주일학교가 많고 비대면 상황이 장기화될수록 전문 사역자, 전문 교사가 절실한데요. 예. 요즘 교회학교 상황은 그렇지 못합니다. 예장 합동의 경우 주일학교 전담 사역자는 55%에 불과했고 대부분 교역자가 부교역자가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예. 교역자가 아닌 평신도가 주일학교를 운영하는데도 19%나 차지했습니다. 이보다 더 주목할 것은 교회학교 교사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코로나19에서 다음 세대를 구하기 위해서는 헌신된 사역자 그리고 교회의 더 큰 관심과 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예. 네, 한국교회 미래인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이 점점 위축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아쉽습니다. 관심과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황수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도에서 11도, 낮 최고기온은 9도에서 14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27일은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